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25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기도 가운데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월요일 첫 시간 열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참으로 아버지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만나는 사람 지켜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된 그 모든 국면 가운데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장들을 기억하시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나아가 하늘문이 열려 주님의 귀한 복의 유통자로서의 삶, 구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구약성경 841쪽입니다. 구약성경 841쪽 시편 54편입니다. 우리 표제어부터 옆에 있는 표제어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새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어떤 한자 수거가 있다면 사면초가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사기 항우본기라는 곳에 나오는 얘기인데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대치하여 싸울 때 중국 전역을 이미 점령한 유방이 초나라의 군대를 포위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병사들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초나라 병사들의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향 생각이 나면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사기가 죽기 시작하면서 점점 본진을 빠져나가게 되죠. 결국 그 사실을 알았던 항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미 대세는 기울었구나 라고 하는, 어쩌면 그가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갈 수 없는 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신을 추적하는 사울을 피하여 다윗은 지금 도주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지 3,000여 명 된 사람들이 정말 그 길 곳곳마다 매복해 있고 그를 추격합니다. 특별히 이 십지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 그냥 단순히 지명적인 엔게디 광야의 하윌라 숲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유다 지파에 그 속한 지경이기도 합니다. 그럼 10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랑 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다윗을 뭐 했다는 거예요?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정말 사람들이 그 힘들어할 때 보면 배신당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 노래가, 이 시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부르는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말하고 조금 달라요. 엘로힘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하신 돕는 자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우리가 찾을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어쩌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주 애절하게 부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악이라는 거 보면 우리가 그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들 보면 좀 애잔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르짖음만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부모가 자녀의 그 애통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레미야서 3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위기의 때는 뭐요? 부르짖어야 할 때고 위기의 때는 누구에게 나가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쉽게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업자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고 폭력배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린다. 즉 사울의 일당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3편에서 보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자기네들 3,000명이면 충분히 다윗을 잡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교만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모든 것에 스스로가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쫓고 있죠. 사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부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를 쫓고 있을 때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는 분명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붙드시는 걸 아는데 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나. 저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거. 이럴 때 우리는 참, 이게 참 어떻게 될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실한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조언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사실 이 본문 앞에는 있잖아요. 보라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behold. 그러니까 보라. 얘들 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이시니야. 너희들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굉장히 확신했던 말입니다. 보라, 인간이 전부 나를 해치려고 다행치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야. 그렇죠. 이 돕는 자라는 말은 군사적 지원에서 온 말로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얘기할 때 정말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오제르라는 말인데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결코 우겨싸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46편 1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붙들어준다 할 때 이게 붙들어준다는 말도 꽉 잡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꽉 잡고 계시다는 거죠. 5절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낙헌제. 이 낙헌제라는 말이 뭐냐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원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낙헌제를 우리 자원제라고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 그냥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구한 낙헌제로 내가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은 누구예요? 다윗의 형들이에요. 그들을 팔아먹었던, 다윗을 팔아먹었던,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면초가에 여러분이 이 응답, 당신들은 그렇게 나를 못 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건져낸다는 말은 벗겨낸다,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핍박한 자의 손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 나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강한 자리에, 장한 자의 손에서 꼭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예양원교회에 지금 고인이 되신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15살에 한센시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경성제국대학에서 법을 공부하여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줬고 결국에는 예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시력도 잃고 손의 감각도 잃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 정말 사면초가의 그런 삶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는 뭔가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고. 청각이 남아있고 기억력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는 그 요양원에 있는 한센시 병자들에게 이렇게 성경 암송반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도 멀고 손가락도 없소. 손가락이 따여도 지문이 없어서 점자도 못 읽습니다. 2중 3중의 장애를 입었지만 청각도 있고 기억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듣기만 하지 말고 암송합시다. 5달란트 갖지 못했지만 1달란트는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면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은 일을 시작합니다. 역시 듣고 암송해도 그냥 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계속 불철주야 읽고 또 반복하는 가운데 드디어 성경을 한 권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다고 그래요. 그 머릿속에 있는 성경이 그 안에서 막 자라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또 간증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이야. 우리는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었어. 천형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를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에 신약 성서를 얻었어. 가시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얻은 것이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러니 세상에 찬송하지 못할 게 뭐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외우기만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나사로가 간 나라는 죽어서 간 나라이지만 살아서 삶 속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이야. 바람이 불고 암초가 있어 좌초뜻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존재한다는 거야.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모두 좋은 것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만 나쁘다고 여기고 괴롭다고 불평하지만 그래서 없었으면 하지만 그것까지도 충분히 좋은 것이지. 그게 의심이 되면 영원의 우리를 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를 보라고. 우리는 믿어. 우리가 받은 그 저주 같은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어. 70이면 끝나는 인생에 영혼에 이르는 과정이라면 어떤 대가인들 마다하겠나.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출애굽한 광야에서도 온갖 환란이 있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두 바람과 홍수를 맞게 마련이잖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그게 중요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 되라고 하지 않고 증인 되라고 하셨잖아.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한센시병을 걸렸지만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두려움을 잃고 그들의 그 어려운 공고함을 능히 이기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처지는 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에게 동족에게 자기가 믿는 바로 친지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그를 전혀 무고하게 그저 쫓는 그 사울과 그의 일행들을 보면서 참 다윗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울의 일행은 그 쫓는 그 자기네들이 완전히 그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결국 잠이 들게 되고 다윗은 거꾸로 바로 사울의 그 본진에 들어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리고 물병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극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 때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사면초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통하여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이 사면초가의 현상이 그 지금의 환경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등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